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올해 주 안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일을 하며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4절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곳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비둘기야, 신랑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비둘기입니다. 나의 비둘기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님과 성도가 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비둘기야. 그리고 여기에 많은 짐승들 중에 특별히 신부를 비둘기로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크리스찬을 비둘기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걸 보면은 주님이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도 성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가가 나와 있는데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걸 이제 찬찬히 묵상해 보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로 이렇게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차근차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비둘기가 아주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훈은 안전한 곳으로 교훈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둘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잠언 31장에 말씀하신 30장에 보면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과 그 말씀대로 사반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사반도 자기가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비둘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가 그 바위 틈에 있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만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 자, 세계적인 홍수가 올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노아 방주. 방주안이 아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오살 의도하지 않고 죽였을 경우에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전한 곳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만 살아남냐 하면은 그 기생 라합 집에 붉은 줄을 묶어놨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남잖아요. 거기가 유일하게 피난처인 겁니다. 이집트에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어야만 그곳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아담자손으로 났고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근데 안전지대가 한 곳이 있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 중에 높아집니다. 그런 시대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정말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원하는 안전지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영원한 안전지대에 있고, 그래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처럼, 그리고 아가서에 말한 대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별한 곳에 있는 비둘기처럼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2절.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며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5절에 26장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우리 시대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많은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고 나름대로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만국의 도시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26장 1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다른 모든 성읍들은 무너지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자,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 살던 사람이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 좁으면 딱 통과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 정말 넓은 곳.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걸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가장 넓은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주 정확한 근본적인 기초, 예수님의 피 위에, 보혈 위에 이제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 그 사람만 영원한 안전지대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터는 뭐라 했습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피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사람은 축복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래야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나의 비둘기라는 이 성도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안전지대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참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나의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개인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고 할 때 이름을 아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 근데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나의 비둘기야 개인적으로 연결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심판날 되면은 많은 사람이 이뤄집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안다고 했지만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주 앞에서 묻고 맞았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말한 대로 나의 비둘기야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측적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식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고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찾겠습니다. 22장 2절. (2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0번이나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어보면 딱 10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한번,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10번이나 개인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알고 주님도 주님 양을 아신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나의 양이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교파 따르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는데 내 눈이, 욥이 말했습니다. 내 눈이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분이 누구지? 개인 관계가 안 맺어졌으면 낯선 사람 외인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주님 볼 때 외인처럼 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욥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주님 볼 때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조하고 급하구나. 욥은 이제 곧 죽음 건너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연연히 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죽음 가까이 와 있으니까 드디어 주님을 뵙게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스릴이 넘치고 연연히 하고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를 말할 때 나의 비둘기야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비둘기로 딱 묘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도 비둘기라고 묘사를 했고 참 성도도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둘기야, 성경에는 성도를 새로 비유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새로 비유한 것이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울무에 갇혀 있다가 울무에서 해방된 새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울무에 갇혀 있는 새가 아니라 해방된 새와 같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성도들을 새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124편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 우리 영혼이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새 사냥꾼이 새를 잡았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울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나도다. 스스로 끊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끊어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표로 해방시키셔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다. 그 영혼을 여기에 새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84편 3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자신을 마치 그 제비처럼 참새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이제 새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성도를 비둘기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나오면은 다 신랑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먼 데서 찾아오신 거예요. 문 열어다고. 그런데 여기에 신부를 표현할 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비둘기로 되어 있죠. 6장 찾겠습니다. 6장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기도 똑같이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비둘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 창세기 8장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감한 여부 알기 위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 문을 열고 이제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사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체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옵니다. 근데 비둘기는 내보내니까 접촉할 걸 찾지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 까마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딘가 갇혀 있다가 세상에 내보내면 얼씨구나 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참 성도는 세상에 보내면은 접촉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 자고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가 다르듯이 참 성도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명백히 구별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74편 찾겠습니다.
74편 19절. 이것도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여기에 성도를 맷비둘기, 산비둘기, 비둘기로 묘사를 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짐승은 짐승인데 들짐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들짐승이라면 성도는 비둘기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새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땅에 발을 붙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하늘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둘기와 들짐승 서로 다릅니다. 일단 짐승은 시야가 좁은데 비둘기는 이제 날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야가 다르잖아요.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금세와 영원한 내세를 보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여기 비둘기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 시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시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면에서도 너무 다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짐승하고 근본 다른 거예요. 시편 56편 찾겠습니다. (56편) 1절 앞에 영장으로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여기에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이게 뭐냐면 그 히브리 말로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표제어가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침묵의 비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시편 56편 시편 기자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국 땅까지 가서 도망갔다가 붙잡힌 거예요. 다윗은 정말 신앙 때문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이 많지만은 그걸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심정을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비둘기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은 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꼭 참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것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고 하나님께 토하고 사람 앞에서는 한 말도 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시편 56편이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도 침묵의 비둘기다. 시편 68편 찾겠습니다. 68편
시편 68편 여기에 보면은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거기에를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주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에베소서 4장에 말한 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부활 승천하시며 그 말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두는 패역 중에 받으시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자고 하나님 앞에 패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귀가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님이 끌고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패역한 사람을 구원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주신 선물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선물을 주셨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선물을 받으시니, 왜 받으시냐?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로잡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패역자로서 있다가 성령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께 먼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높은 곳으로 가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같이 살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짐을 지시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에 구속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양의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성도는 한쪽 측면에서는 양인 동시에 한쪽 측면에서는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양떼로 무리로 인도받는 동시에 땅에 사는 동시에 또 하늘을 추구하는 비둘기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냐면 은빛 비둘기입니다. 은빛. 성경에서 은빛은 보통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피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피로 구속된 그 모습이고, 그리고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니까 황금은 영광을 보통 가리킵니다. 주님 피로 구속이 되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영광을 입은 그 성도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땅에 살지만은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 보면은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4절. 성도의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이 비둘기는 구별되어 있는 비둘기입니다. 아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세상과는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참 성도는 주님 피로 구원이 됐고 세상에 딱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여기에 3번이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이 구별인 거예요. 구별. 교회도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시편 93편 찾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확실하고, 시편 19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신약시대 때도 주의 집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무엇이 합당하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거룩함이 합당한 것이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거룩함은 주의 집에 합당하다. 참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과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딱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11장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레위기 11장에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쪽발이 갈라지고 대지김질 하는 것은 정하다. 소 같은 종류. 그게 시편 1편하고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쪽발 갈라진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대지김질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그 뒤에는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늘과 지느러미만 있는 것이 정하다고 했습니다. 바다라는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으면 물체에 부딪히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뿐 아니라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물살을 헤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풍조가 흘러가고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는 건 정하다 그랬죠. 기는 건 다 부정한데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물체가 놓여 있으면 뛰어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놓일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딱 맡기고 탁
뛰어 넘어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신발 신은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발바닥으로 걷잖아요. 개도 발바닥입니다. 근데 소나 말 이런 건 다 발굽이잖아요. 발굽이. 신발 신고 있습니다. 신발 신은 것만 정하다. 에베소서 6장 보면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결국은 뭐냐면은 거룩의 시작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 입고 목표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탁 뛰어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 하면은 영혼 건지는 복음에 예비한 걸로 신신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것이 주님 볼 때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거룩 유별시켰냐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구별되신 이유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는 이유는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구별되는 걸 원하고, 술람배인은 교회의 그림자도 되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과는 딱 구별될 때,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뒤섞이면은, 그러면은 복음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짝짝꿍하고 붙으면은 그때부터는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갔잖아요. 누굴 건졌습니까? 못 건졌잖아요. 데마도 세상 사랑의 대상으로 가버렸는데 세상과 짝짝꿍하면은 그때부터는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37절. 89편 37절.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시대 예수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달은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고 달은 증인의 그림자니까, 달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상에 정확히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수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이 달이 증인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하고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구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구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구별되어 있지만은 세상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주님 빛을 받아서 계속 비춰놓고 도는 것처럼 구별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달 자체가 멀식이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딱 끼어들면은, 세속적이 되면은,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 빛은 안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구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4절,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자,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주님을 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성도들의 마음이 왜 어두워지냐 하면은 자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꾸 자기 처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내면은 자꾸 들여다보고 주변은 자꾸 보는데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자,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를 보라고, 위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가 자기를 한번 볼 때 눈을 들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자꾸 보는 것이, 주님 쪽으로 얼굴을 드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찾겠습니다.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고 쳐다보는 성도의 도리가 얼굴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항상 수시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 내 사정은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건 모르실 거다. 자꾸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산에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나를 앙망하라. 구원받을 때도 주님을 앙망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쳐다본다 말입니다. 얼굴을 주님께로 드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위기 상황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눈을 열어들어서 하나님을 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에서부터 취해서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 아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이 심해서 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 아들은 놀라서 유령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걸어갔잖아요. 자, 베드로 사도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근데 잘 걸어가다가 뭘 보고 빠져들어갔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지라.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을 딱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주님 쪽으로 걸어가고 주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주님을 더 자주 봐야 되는데 주님보다 자꾸 주변을 보거든요. 기웃기웃하고 주변을 보고 자기를 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세상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에 2장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 다음에 성도의 도리 중에 또 하나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성도의 도리,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참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속사정 다 터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진짜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있으면 다 주님 앞에 토하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검문고하고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검문고는 찬송 가르치는 것이고 향은 기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게 하라. 그 주님은 찬송을 참 좋아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도 참 찬송을 참 잘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중학교 다닐 때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흥얼거리는 걸 좀 좋아하긴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길을 확 죽여버렸어요. 시험 칠 때, 음악 실기어 시험 칠 때 노래를 좀 부른다고 불렀는데, 뭐 이리베티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래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불렀는데 땡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소질이 없구나. 그때부터 딱 접었는데요. 그때 못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찬송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 성경 보면 볼수록 주님이 찬송을 좋아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 찬송하는 찬송,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쇠고랑을 차고서도 하나님께 참배했는데 그 일 있고 난 후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그 속에서도 찬송 부를 때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 사도행전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4절에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 속이고 착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천국 가면 설교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의사도 없잖아요. 환자가 있어야지 의사가 필요하죠. 변호사도 없습니다. 왜? 죄수가 없잖아요. 천국까지 가서 계속 하는 건 뭐겠습니까? 찬송. 찬송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 무슨 소리를 좋아하시냐면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사기 1장 펼치자마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하니까 삶이 다 틀어진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느헤미야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딱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통 번개 기도라고 하는데, 왕이 눈치 못 채게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딱 말했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대화하는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짧게 기도하는 것도 이게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도 이거 모으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되잖아요. 기도를 길게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대화 중에도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단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은 성도의 소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어떤 소리를 좋아하시냐 하면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소리.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 너희들 강 저편에 거하던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섬기든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든 회중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주님 들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기어코 그 여자를 끄집어내서
공적으로 고백시켰습니다. 자신이 낫게 된 것을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대로 시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으로.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 사도도 아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고백한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이후에 영혼에 대한 얘기하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12명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그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이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총독이 묻습니다. 그 나이도 나이 너무 먹었는데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황제 숭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겼지만은 그분은 내게 잘못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화형당해 죽잖아요.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만큼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이거나티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할 때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는 테오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주의 영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이제 이거나티우스의 한 말을 적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를 불태우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짐승들에게 물어 뜯기게 하든지 내 뼈를 부러뜨리든지 내 사지를 찢든지 내 몸을 지디기든지 혹은 마귀들의 구문을 내게 가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께만 갈 수 있다면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당하겠다. 자, 이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도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별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구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께 찬송의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이런 것이 성도의 기본 특징에 속하고, 그리고 주님의 평가를 봅시다. 주님 평가하는 소리를 보면은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기에 내 소리는 부드럽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이탈리아 음악가 베르디가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 베르디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봤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주목한 건 딱 한 사람. 그게 그 당시에 최고 음악가 로시니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하는지 그거 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많은 청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 음악가가 어떻게 자기를 보느냐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이 평가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스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연복계에 돈을 넣는데 부자는 풍족한 중에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2랩돈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소리가 달콤하다고 말입니다. 참 너의 소리는 참 듣기 좋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아주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을 때 정말 달콤하게 들리고 정말 기쁘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생명의 소리. 아기가 태어나면 탄생할 때 울음소리가 얼마나 그 부모 귀에 즐겁게 들립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 거듭나서 생명의 소리가 나올 때 그 소리 들을 때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정말 아름다운 소리, 정말 달콤한 소리로 들으실 겁니다. 열왕기하 4장 찾겠습니다. (4장) 35절. 4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기 입에 대고 아이 입에 대고 눈을 그 눈에, 손을 그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렸는데,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재채기 소리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보통 재채기 소리 별로 안 좋은 소리죠. 근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면서 재채기할 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7번 재채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왜? 생명의 소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그 복음을 간증할 때 주님이 그걸 얼마나 달콤하고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내 소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소리를 주님이 부드럽게 좋게 보는 소리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소리. 시편 145편 18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소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 기뻐하셨을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부부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소리, 이런 소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교제하는 속에서 나오는 그 좋은 소리들, 주님이 그걸 아주 좋은 소리로 들으실 겁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동무들입니다. 신앙의 친구들인 거예요.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같이 갈 친구들입니다. 신앙의 친구들이에요. 신앙의 친구로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좋은 간증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 좋은 간증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나로 듣게 하려무나. 성도들이 간증할 때 주님도 같이 간증을 같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같이 의논할 때 주님이 같이 그 듣고 계셔요. 말라기 3장입니다. 삼 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서 그들이 피차에 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의논할 때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정말 주님이 이걸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소리로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무조건 이익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전도 안 되더라도 우리가 빌어준 복은 우리가 대로 받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말한 대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얘기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얼마나 그 달콤한 소리로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어떤 걸 주님이 아름답게 보실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얼굴을 들을 때 주님이 그 얼굴을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보실 겁니다. 시편 27편입니다.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님 얼굴을 찾는 얼굴을 주님께로 향해 들을 때 주님이 그 얼굴을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 그런 얼굴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때, 주님을 뚫어지게 볼 때 주님이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여기서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쳐다보는데 내 눈이 나를 놀래니,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뚫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제발 놀라게 하지 말으라고.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이게 너무 기뻐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뚫어지게 보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쳐다볼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뚫어지게 열심히 들여다볼 때, 성경이란 그거를 열심히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얼굴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얼굴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우리 얼굴이 형제자매들을 향할 때 주님이 그 얼굴을 정말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우리 얼굴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할 때, 국내에 있는 영혼들,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향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얼굴을 들고서 저 이뤄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얼굴을 기뻐하실까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 속에 쏠리는 눈물, 그러니까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 쏠리는 눈물들을 보실 때 주님이 그 얼굴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는 얼굴일 겁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얼굴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들,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향하느니라.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흘리는 눈물들, 이걸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얼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주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구별,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 미치기를 원하면은 세상 죄에서 구별되면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좋을 겁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짝짝 먹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면은 그 속에 틀림없이 주님이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한 군데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옵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14절 중간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거 보면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내 얼굴 좀 보게 하라, 얼굴 좀 보자, 그 말입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시대에 자꾸 주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말한 대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먹고 마신다는 말이 저녁 만찬 가리키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 내서 나하고 좀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가 새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너의 얼굴 좀 보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모일 때 주님이 그게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얼굴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이번 주는 왜 안 보이냐, 그 말입니다. 주일날은 왜 안 보이냐. 아니,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회 모임 할 때 주님이 같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너의 얼굴 좀 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에 같이 연결되는 걸 주님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이 모일 때 주님이 같이 모이셔요. 같이 계셔요. 너의 얼굴 좀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네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모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발 너의 얼굴 좀 보게 하라. 얼굴 좀 보자, 그 말입니다. 뭐가 그래 바빠서 얼굴을 안 비추냐, 그 말입니다. 제발 우리 올해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써서 자꾸 모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빠질까 안 빠질까요? 주님이 거기에 계속 참석하시면요, 바울 사도가 온다 해도 갈 텐데 주님이 매번 같이 계시는데,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함에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역사하시는데 매번 참석해야지 맞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아합 죄를 얘기하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기 가볍게 여기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임에 빠지는 것을 아주 가벼운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새해 정말 영혼들을 건지기 원하면은 나로 네 얼굴을 좀 보게 하자. 우리가 같이 모이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우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느 날 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다가 주님 만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나로 내 얼굴 좀 보게 하라. 내 소리를 좀 듣게 하라.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을 해서 꼭 이렇게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올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13